앞길을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미국의 어떤 상담가가 40년 동안 상담을 했는데 그 상담하러 오시는 분들의 여러 가지 고민들과 고충을 얘기를 했겠죠. 그 사람이 이제 어떤 사람이 그 사람한테 물었습니다. 상담하러 오는 사람들이 가장 인생을 살면서 후회하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라고 묻자 그 사람이 망설임 없이 바로 대답했습니다. 이기심입니다. 이기심 때문에 그들은 인생을 후회했습니다. 내가 왜 배우자로, 남편과 아내로, 자녀로, 부모로, 친구로 나눠주고 용서하며 살지 못했는가? 그것을 가장 많이 후회합니다. 그래서 또 물었습니다. 그러면 그 이기심 때문에 상담하러 하는 사람이 왔습니까? 그러나 그 이기심 때문에 상담하러 오는 사람은 없다. 문제가 터진 다음에 그것을 수습하러 오기는 하지만 그 이기심이 일이 터지기 전까지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세상이 흘러가는 방식은 경쟁과 이기심의 방식으로 흘러갑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망의 길이죠. 이기심은 가정을 깨트리고 공동체를 깨트립니다. 결국에는 자신의 삶도 행복하지 않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제가 하나의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인간이 가장 바람직하고 건강하고 충만하고 가장 영적인 상태를 뭐라고 부를까요? 내가 인간이라고 하면 너무 이제 광범위 아니라 내가 가장 건강하고 바람직하고 충만하고 영적인 상태를 뭐라고 합니까? 어떤 때 같아요? 밥 먹었을 때? 그걸 사랑이라고 합니다. 사랑. 내가 사랑의 상태가 있을 때 그 상태가 가장 바람직한 상태고 가장 영적인 상태고 가장 건강하고 충만한 상태. 그런데 여러분, 사랑은 이기심하고는 다르죠. 이기심과 반대의 모습입니다. 사랑의 상태가 있으면 어떤 마음이 드는가? 어떤 그 상대방이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면 그 사람이 잘 되기를 바라요. 이기심은 나만 잘 되기를 바라거든요. 나만 행복하면 된다. 다른 사람들은 뭐 신경 쓰지 않는다. 그런데 사랑하면 다른 사람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이 잘 되면 이런 배가 아프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고 사랑하면 다른 사람이 오히려 잘 되기를 바라요. 부모님들은 이해하시죠? 자녀가 얼마나 잘 되기를 바라십니까? 자녀가 행복하게 바라고. 그게 가장 하나님께서 사실은 인생을 살면서 겪게 하시는 가장 좋은 상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좋은 것을 내가 어떤 것들을 좋은 음식을 먹고 좋은 것을 보고 하면은 이것을 같이 누리기를 바란다라는 것이 사랑의 상태인 것을 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도 있고 누군가 행복하기를 원하는 마음도 있지만 우리 사랑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죠? 인생에 한계가 있고 또 우리의 능력과 여러 가지 수많은 것들에 대한 한계가 있는 것을 봅니다. 곧 사랑의 한계가 느껴지는 것을 봅니다. 그때 여러분, 나보다 그 대상을 더 사랑하는 분을 찾아야 됩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죠. 어떤 사람이 아니라 더 사랑하는 대상, 더 많이 아는 대상이 그게 하나님인데, 그래서 믿음과 사랑이 결합이 될 때 나타나는 삶의 방식은 무엇인가? 그게 여러분, 기도하는 모습이죠. 내가 사랑하고 누군가를 잘 되기를 바라는데 그것이 나로서는 안 돼요. 내 힘으로는 되지 않을 때 그것이 기도의 형태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기도란 하나님 앞에서 다른 사람의 행복을 위하여 중재하는 것이다. 기도란 하나님 앞에서 다른 사람의, 물론 그럼 나를 위한 기도는 하지 말아야 되는 그 얘기가 아니라 본질은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은 밖으로 향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중재하는 것이 기도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랑의 척도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누구를 위해서 요새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 대상이 여러분의 사랑하는 대상입니다. 아무도 없다 그러면 위험한 상태고 별로 행복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기도가 사랑의 척도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서로 사랑하라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새 계명을. 그때 그것의 구체적인 실천은 서로 기도하는 것에서 나타난다. 그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야고보 사도가 뭐라고 얘기하는가? 너희들 서로 기도하라. 기도하라. 그러면 기도할 때 기도하는 그 사람이 어떻게 해야 되죠? 먼저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그 사람 앞에, 그 대상 앞에 먼저 서지 않고 기도한다라는 것은, 물론 우리는 누군가를 사랑하고 섬길 때 사람 앞에서 바로 다이렉트로 이렇게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고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먼저 서야 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의 내용을 아뢰고, 기도와 그 하나님과 그 사람 사이에 하나님께서 역사해 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내가 줄 수 없는 것, 하나님이 주게 해달라고 하는 것인데, 그 사람이 뭐 지금 불신의 상태인지 뭐 믿고 있는지 그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그 사람 사이에,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과 그 사람 사이에 들어가는 것이나 마찬가지죠. 결국에는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그 대상을 위해서 기도할 때 결국에는 하나님이 그 사람 사이를 변화시키고 역사해달라고 기도하는데, 그러면서 우리는 깨닫습니다. 내가 기도하는 그 대상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구나.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분이구나. 그리고 내가 기도하는 그 대상이 내 가족이고 내 뭐 친척이고 친구일 수 있지만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나와 그 사람 사이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게 됩니다. 이런 기도가 가져오는 놀라운 삶의 인간관계의 방식이죠. 그러면서 뭘 느끼게 되는가? 나보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더 사랑하는구나.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분이 하나님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나를 가장 사랑한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자기를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모르죠. 뭐가 나한테 가장 선한 길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시고,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그 대상을 나보다, 부모님이 자녀를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내 자녀를 더 사랑하시는 것, 그리고 더 잘 아시는구나. 그래서 그분께 의탁합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그 사람, 그 대상 사이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고 그분께 부탁하고 그분께 의탁하는 일을 여러분 쉬지 않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하나님은 한 분이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누가 정죄하리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우편에서 지금 기도하고 계신 분이 예수님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데 거기에 동참하는 것이 오늘의 기도죠. 그때만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서서 그 사람을 의탁할 때만이 인간관계의 정상화가 이루어집니다. 그렇지 않으면 세상의 방식으로 흘러가죠. 내 욕심을 위해서 그 사람을 이용하고, 나를 위해서 그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그 사람을 사랑하고, 그리고 경쟁하고 욕망하고, 그리고 강제하고 통제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사랑과는 반대의 일어나죠. 여러분, 그러나 기도하면서 그 사람을 통제할 수는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만이 응답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바로 그 사람한테 얘기하면서 통제할 수 있지만 이것은 별로 효력을 가져오지는 못합니다. 알죠? 여러분의 말이 그렇게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을 통과하지 못해서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무슨 말을 하든 기도든 상관없이 하나님이 그 사람 사이에, 나 사이에,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그 사람하고도 같이 하신다라는 사실을 인식할 때만이 여러분 새로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서로를 통제하지 않고 하나님께 의탁하고 사랑하며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기도합니다. 그러며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 동기가 훨씬 순수하죠. 욕심이 들어가지 않고, 물론 그 욕심이 들어갈지라도 하나님을 통과한 것이기 때문에 그 욕심이 여러분 이제 하나님 앞에서 이제 정결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통제하지 않고 주님을 통과한다. 서로 기도하라는 얘기는 하나님을 통과해서 얘기해라. 그 얘기를 하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어떻게 하는가? 서로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라라는 얘기는 병이 뭘까요? 연약하다라는 거죠. 기도가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없다. 사도 바울이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께 쓰임 받은 사람입니까? 그러나 매 서신서마다 뭘 부탁합니까? 기도를 부탁합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라. 복음의 문이 열리기 위해서 기도해라. 무슨 일이 있다. 기도해라.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의인의 간구를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는 얘기는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라는 얘기죠. 즉 기도와 응답은 하나의 세트인데 기도에 하나님의 응답이 담겨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서로 기도하라라는 말은 이런 얘기죠. 한번 따라할까요? 기도를 선물해라. 여러분 요즘은 온라인이 많이 발달하지 않았습니까? 그 내가 누군가에게 선물할 때 나는 그 값을 지불하면 선물은 그 대상한테 가요. 기도를 선물해라. 기도는 하나님의 응답이다. 너가 기도하고 응답은 그 사람이 받게 해라. 기도를 선물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한다라는 것은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역사와 변화와 하나님의 응답을 선물하는 것이나 동일한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들 서로 선물하고 그래라. 여러분 선물할 때 기분 좋지 않습니까? 물론 자기가 자기 것을 사는 것도 좋겠지만 선물을 받으면 기쁘지 않습니까? 너희들이 서로 선물을 줄 수 있는,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 기도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첫 번째, 기도 리스트를 만들어야죠. 기도 제목을 알아야 기도할 거 아닙니까? 네? 구체적으로. 그래서 앞에서도 너희 죄를 고백하고 연약함을 고백하고 했듯이 누군가의 연약함과 아픈 것이 좀 기도 제목을 이렇게 적으셔야 돼요, 여러분. 제가 송구 영신회부터 기도 제목 그 리스트 봤거든요. 갈수록 줄어들어요. 귀찮나 봐요. 그거 안 내면 제가 여러분 구체적으로 알 수가 없잖아요. 매일 여러분의 이름을 기도하지만 기도 제목 구체적으로 안 주면은 어떻게 기도할 거예요? 안 낸 사람 누군지 알아요, 내가 지금. 네? 안 내면 그 사람 손해요. 기도 리스트가 있어야 된다면. 그게 많은 사람이 부자입니다. 하나씩 기도 응답을 받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씩 체크해 나가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그 응답을 받는 사람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가? 동심원 기도라고 해요. 동심원. 가장 가까운 데서부터 시작하는 거죠. 내 가족, 나와 함께 살아간 사람, 아내, 남편, 그리고 자녀, 부모님, 그러면서 범위를 넓혀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친구, 친척, 그 다음에 더 넓혀가는 그렇게 하면은 가장 가까운 데서부터 여러분 서로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가? 불특정 다수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렇지 말고 가까운 데서부터 시작해야 돼요. 가장 많이 부딪히며 생활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품앗이라고 있죠. 여러분 모든 사람은 고난의 때가 다르죠. 성장하는 때도 다르고 시험 보는 그런 시간도 다르고 결혼하는 시기도 다르고 그러니까 그 시기마다 기도가 필요한 사람이 있죠. 내가 아플 때는 내가 기도를 받아야 될 때고 또 기도할 때고 그것을 돌아가면서 그런 시기에 따라서 기도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서로 기도하는데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계속 아픈 분도 있지만 돌아가면서 이제 시기에 따라서 아프지 않습니다. 기도하시고 어린이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 메시지교회 아이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청소년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하시기를 권면드립니다. 예? 1분도 안 걸릴걸요? 청소년, 청년, 어린이 이름 명단 여러분 있잖아요. 달라고 하세요. 그거 얼마 되지 않아요. 이름 매일 불러가면서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메시지교회에 있는 속하는 아이들이 모든 교인들의 기도를 받고 자란다.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런데 그냥 아무 일 없이 그냥 지나가다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자녀만 위해서 기도하지 마시고 메시지교회 모든 자녀는 우리 딸이고 우리 아들이다 해서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세요. 매일 해보세요. 1분도 걸리지 않아요. 더 넓혀봤자 몇 분 걸리지 않아요. 그러면 부담이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생각날 때 하시면 돼요. 생각날 때. 그리고 기도 부탁을 받으면 어떻게 할까요? 바로 기도하세요. 내가 기도할게요. 언제 할 거예요? 나중에. 다 까먹잖아요.
기도 요청하면 바로 기도하세요. 바로 기도하고 또 생각날 때 기도하고. 그렇게 하면서 그 연습을 해 나가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걷거나 이렇게 할 때 여기 우리 교인 집 근처인데 그럼 그 사람 위해서 기도하고 가요. 그렇게 기도의 방식들을 넓혀가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교육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저를 위해서 매일 기도하고 계세요? 네? 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응? 교육자 몇 명 된다고 뭐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한국교회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 일들을 해나갈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그럼 교회는 기도와 사랑의 공동체인데 사랑을 어떻게 표현할 거예요? 서로 기도, 서로 기도하면서 서로 기도하면서. 그런데 뭐 서로 기도하라고 얘기도 안 한 거 기도 제목 내놓으라고 그러지 마시고 아시는 부분도 이렇게 해서 기도해 나가. 미루지 말고 짧게 해나가.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서로 기도하라. 서로 기도를 선물해 줘라. 그럼 이것이 얼마나 인색합니까? 부모님이 얼마나 자녀를 사랑합니까? 그러나 기도를 잘 선물하진 않아요. 왜요? 믿지 않으니까. 잔소리를 10분의 1로 줄이세요. 그리고 나머지를 기도로 채우세요. 하나님께 얘기하세요. 이게 될까요? 잘 안 되죠. 우리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얼마나 쉽습니까? 돈이 듭니까? 뭐가 듭니까? 안 해요.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얼마나 될까요? 해야죠. 근데 안 해요. 그것을 해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우리 모두에게 주신 선물이며 특권이며 영광이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 특권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